다음 주, 2주에 이제 3일상을 마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 많다 그러죠. 어느 통계에 의하면 그 관상을 보고 또 사주를 보고 그 점쟁이라고 그러죠, 일명. 점쟁이한테 오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10명 중에서 3명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점쟁이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10명의 손님 중에서 커스터머 중에서 3명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굉장히 많은 확률이 굉장히 프로테지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그 점을 보러 다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교인들이 그렇게 그 점을 보러 다닐 수 있느냐 이렇게 막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 점을 보러 갔겠어요. 참 점을 보러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옛날 그 이재록 씨라고 그 이단이었던 이재록 씨가 그렇게 얘기했죠. 라스베가스에서 막 이렇게 도박을 하면서 그 신문 기자가 아니 어떻게 그 목사가 돼서 그렇게 그런 도박을 하냐 그랬더니 내가 도박하고 싶어서 했겠느냐고. 돈을 좀 많이 따서 하나님 일에 쓰려고 그렇게 변명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점을 보러 다니신 분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참 얼마나 막막하면 그렇게 점을 다 보러 갈까.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걸 알면서도 또 그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점을 보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아주 죄의식이 많대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지금 그분들이 교회의 그 환경 있잖아요. 교회 환경이 어떤 다른 일부 교회의 교회 환경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점쟁이와 비슷합니다. 교회들이. 일부 교회가 이 점쟁이나 교회나 어떤 하는 형태들이, 상황들이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 확률이 참 높은 것 같아요. 교회가 그다 이제 건전하죠. 건전한데, 그렇지 못하고, 애언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아주 신비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요즘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심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을 보러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 보러 가는 것은 어떤 그분들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탓을 하지 못하고 지금 교회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점 보러 가시면 따뜻하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따뜻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따뜻하게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점 보러 가실 일 있으면 몰래 가지 마시고 꼭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드니에도 점괘를 보는 데 있죠. 우리나라 점하고 좀 다르지만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시티 지금 조이 스트리트에 무슨 빌딩이죠? 퀸스 엘리자베스 쇼핑센터. 시드니에서 가장 오래됐다 그러죠? 그거야. 근데 거기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가 있습니다. 별자리에서.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직접 점 봤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어떻게 딱 보면 신통할 것 같아요.
신통하게 생겼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또 많이 본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혹시 가시면 따뜻하게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잘 못 가르쳐서 내가 간다고. 그러면 제가 아주 그냥 쿡 죽이고 제가 절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그 점을 보러 다니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어떤 지금 현재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적인 바른 말씀을 제쳐두고 자꾸 뭐 예언을 한다든지 또 무엇을 보았다고 한다든지 또 하나님과 신비스러운 대화를 한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든지 이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뭐 점쟁이가 별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 데 가도 괜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에 지금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먼저 성경 구절 하나를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미혹의 영이 여러분을 혼동 속으로 빠뜨리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다 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외에 엄청난 다른 영들이 자꾸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걸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계시의 완성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한두 가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만,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시고 죄만 완성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것도 완성하셨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그 과정까지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 선언과 그 확증이 이 십자가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 제사장의 어떤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좀 듣고 싶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고요? 십자가에서 다 그 모습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십자가만 붙들면 거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도 그 십자가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 신령한 사람이 있다더라. 기도를 신령하게 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 사람이 나를 좀 예언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붙들으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 음성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건 가짜 음성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한 음성을 들려주셨어도 그 음성을 캐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음성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모든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와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완성한 모든 스토리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완성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의지와 뜻,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완성됐는데 그 모든 완성된 작품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이블에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 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막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시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는데 또 어떤 도박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딱 펴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 넌 가서 목을 매라, 이런 말 딱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서 또 목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접근하면 안 돼요. 어떤 그런 도박적인 그런 어떤 성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가, 그런 말씀의 어떤 그 촉촉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믿고 한번 의지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그 단호함이 또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접근해서 항상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떤 계시를 받았다, 신통한 사람이 있다더라,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있다더라, 이렇게 갈 게 못 돼요. 아무리 목사라고 막 영적으로 깊다고 해도 쫓아가지 마세요. 영적으로 먼저 깊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의지와 뜻들이 이 성경 말씀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해야 할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셨던 지금 그 이 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또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어떤 신비한 사람 쫓아다니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뭔가 듣고 싶어서 계시를 듣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발걸음이 어떻게 가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참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기뻐하세요. 이것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많이 비정상적으로 가요. 막.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우리 김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커피 브레이크 이렇게 쭉 할 때 약간 신비스러운 얘기가 서로 막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라 그래도 목사님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어떤 그 신비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쫓아서 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지극한 성경적이에요. 아주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금 비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정상적인 잘못된 영적인 그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고 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체 말씀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 말씀 자체가 다 영적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확연하게 드러내놓고 지금 그 영혼의 그 모습을 지금 쫙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걸 잘 봐야만 여기서 정확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우리의 영적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또 어떤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영적으로 튼튼하게 정상적인 복음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울의 어떤 대충적인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에서. 지금 사울이 블레셋 군대하고 지금 블레셋 군대는 지금 수렙이라는 곳에 지금 대치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울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는데 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블레셋 군인을 보는 순간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막 뜹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무엘상을 봤던 것처럼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골리앗이 딱 서 있을 때 사울왕이 그때 떨었었잖아요.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지금. 벌벌 떨면서 지금 겁을 덜컥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꽉 막힌 거예요. 저 적군을 때려부셔서 이겨야 되는데 그럴 능력은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지금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번뜩 떠오르는 게 이 영적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만약 있었다면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쫓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딱 퍼뜩 떠오른 게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영적 만나는 사람이 이름이 엔돌이라는 그 곳에 엔돌이라는 그 마을에 사는 그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란 뭐냐면 강신수를 비슷한 겁니다. 직접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서 신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신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강신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신접한 여인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시면 사울의 아이디어가 거기 딱 나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아니죠.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아이디어대로 사울의 그 아이디어대로 그들을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엔돌에 사는 이 신접한 여인은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인지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질적으로 이 여인은 그 영을 실질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대단한 거죠. 이런 그 대단한 어떤 그 여인입니다. 13절에 지금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영은 14절에 보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84세에 죽어요. 84세에 죽었는데, 이때는 몇 년 후인지를 몰라요. 모르지만, 일단 84세에 늙어서 돌아가신 그 사무엘이 사무엘이 올라오는 걸 본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14절에서는요, 14절에서는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겉옷을 입고 이렇게 노인 올라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다. 또 사무엘을 자기가 요청을 했어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쫙 사무엘이 올라와요. 그러자 아, 사무엘이다 하면서 사울이 이제 머리를 박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15절 19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나타나 주지 않는가, 이 얘기를 지금 15절부터 19절에 지금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마치 강신술이한 이 신접한 여인이 정말로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우리 그 아기의 울음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무엘이 나타나서 정말 직접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어떤 설교자는 속아요. 정말로 사무엘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상하게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진짜로. 사무엘이 아닙니다. 이건 귀신의 장난이에요. 이건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 귀신이 사무엘로 가장을 한 겁니다. 가장을 해서 나타나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금 장면이냐면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그 사무엘을 그 영적인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데 그 신접한 여인, 엔돌에 사는 이 신접한 여인만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중계해주고 있어요, 지금. 중간에서 그래서 이런 신접한 사람들을 그 영매라 그러죠, 영매. 영적으로 중간에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로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처럼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보면 큰일 납니다. 사무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이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이 귀신들, 사탄은 꿈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혹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럴듯하게 꾸며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어때요? 14절에 보면은 평소에 이 입고 있었던 옷이에요. 사무엘이 긴 겉옷은 누가 입느냐면 특별층이 입었습니다. 긴 겉옷을.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긴 겉옷을 입었을 때 다윗이 그 겉옷 자락을 잘랐잖아요. 평민들은 그렇게 길게 끄는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특별층,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라든지 또 이 선지자였던 사무엘, 이런 사람들만이 긴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알려주니까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확신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이제 거기서 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귀신들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속여요. 사울도 지금 이 나타나는 게 진짜 사무엘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사무엘처럼 속는 겁니다. 깜빡 속아요. 이처럼 귀신들은 교만 작전에 의해서, 귀신의 이 교만 작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귀신 강신수라는 그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사탄이나 귀신들이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좌우지할 수 없어요. 유혹을 할 수가 있죠. 막 불러오고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두 곳 중에 하나가 가죠. 어디입니까? 죽은 사람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 두 곳에 한번 딱 갑니다. 가면 그곳에서 영원토록 있습니다. 뭐 부른다고 해서 오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자 나사로 비유를 하면서 그 얘기를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어때요? 천국과 지옥을 비유할 때 절대 누구도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그곳에서 평생 동안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면 거기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을 불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교묘하게 사무엘을 가장했고 나타나는 것이죠. 13절 19절을 보면 확실하게 이 마귀 장난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13절 먼저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영이 어디서부터 올라온다 그래요? 땅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러죠. 성경의 개념에 땅은 지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땅에서 그 영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옥에 있어요? 사무엘은 천국 간 사람입니다. 그분은 확실한 분이에요.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사무엘은. 사무엘 본인은 자식들은 구원과 동떨어지니까 사무엘 본인은 틀림없이 천국 간 분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땅에서 올라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 땅에서 올라오는 건 사탄이 마귀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은 또 거기서도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나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장소에 같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마귀가 지금 장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는 것은 곧 마귀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귀신이라는 거죠. 귀신이 거기 땅에서 올라왔고 땅에 있고 또 지금 사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성경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귀신이 장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칼빈이라든지 루트라든지 그분들도 제가 그분들 말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칼빈과 루터도 똑같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가짜에 속기 쉬워요. 지금 사울이 귀신이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을 모르고 진짜 사무엘이 음성인 줄 압니다. 가짜 사무엘 음성을 진짜 사무엘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다고 지금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다든지 또 이런 신접한 여인처럼 어떤 그 영적인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신령 같고 굉장히 하나님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는 큰 모순점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체수대에서 큰 교회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죠. 실질적으로는 그게 모토가 됐죠. 신사도 운동 그 강사 홍정식 목사를 초청해갖고 막 강의하고 말이죠. 이래서 젊은 의식 있는 분들이 그 항의를 했죠. 그래서 지금 그게 뿌리가 돼서 지금 막 어지러운 겁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해요. 이 신사도 운동이 한국에 그 가장 왕성하게 하는 홍정식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 누구냐면 홍정길 목사님의 친동생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홍정길 목사님 하면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한 분이에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막 울고 그랬어요. 그 친동생이에요. 그 친동생이 신학교도 아주 간절한 데 나왔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사도라고 지금 하베스트 샬롬교회 하베스트 샬롬교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피트하고나 초청하고 지금 난리를 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아직 2단이라고는 지금 안고 있는데 그 2단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도운동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시드니도 지금 막 굉장해요, 지금 신사동이. 젊은 층에서 더 지금 열정적입니다. 아이홉 기도회 같은 거. 이게 다 신사도와 연결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그 신사도운동 교회 가면 막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겁죠. 어마어마합니다. 막 내 자신이 막 녹아질 정도로 불이 막 확 타오릅니다. 굉장하죠. 열정이 뜨겁고 울고 막 난리죠. 방언하고 찬양이 대단합니다. 막 열광적이에요. 여기저기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막 그런 말들이 일어나고 영적 사인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떨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근데 이런 신사운동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이 성경적으로 쭉 준비를 했어요. 성경적으로 이 신사도의 운동에 제일 처음에 그 했던 그 부분을 쭉 제가 그 성경 줄기했어요. 근데 너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안 합니다, 지금. 최초로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갈멜산의 전투에서 그 모형이 나와요. 갈멜산의 전투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형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단이라고 정제되잖아요? 그러면 또 없어져요. 없어지다가 또 다르게 이름이 해서 또 나와요. 또 다르게 이름 나오고. 이게 계속 이름 나온 거예요. 최근에 나온 게 신사도예요. 이런 엄청난, 방언 한다, 예언한다, 막 뜯어쓰고, 막 굉장해요. 막 열광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정말 예배 같아요. 굉장히 진짜 예배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 드리는가, 이 부분을 뜯어보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속는 거예요. 속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 드린 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이렇게 이런 교회에 오잖아요. 오면은 심심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자기 감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초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초점이지, 나의 어떤 그 초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건, 나의 초점이 있으면 그건 예배에 일단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왜 예배하나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갖다가 좀 막 만족하기 위해서 오나요?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또 내가 받고 싶어서 오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로 끝나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면은 맛을 몰라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열광하면서 예배하던 사람이 일반 교회에 오면 잠을 자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적인 예배 모습인가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자기 도취에 빠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 만족하면 예배 같고 자신의 감정이 흥분되면 예배 같은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언뜻 보면 정말 신령한 것 같고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지금 사울이 속은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사울이 지금 깜빡 속고 있습니다. 정말 막 사무엘이 드러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깜빡 속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속기 쉬운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속기 쉽습니다. 특히 예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에 많이 속아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의 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맛을 여러분들은 어떤 내 감정에 의해서 그 맛을 느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게 받는다는 이 예배의식,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가 곧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배만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의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잃으면 말씀이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죠. 마치 입맛을 잃으면 밥알이 까칠까칠한 것처럼, 모래알처럼 씹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말씀 자체가 모래알처럼 아주 까칠까칠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맛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을 잃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흘러갑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뭐 달라는 어떤 그런 기도로 흐르고 맙니다. 진정한 기도의 맛은 나의 희생이 요구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진정한 맛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의 맛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물질 드리는 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 드리는 맛을 잃어버리면 꼭 뭐 드리는 게 또 손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신 손길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입맛을 잊게 되자 이제 진짜 육적인 입맛까지 잃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입맛을 잃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경적인 복음적인 그 영적 세계의 입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이 육적인 입맛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맛을 잃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손맛을 잃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을 살려주는 그런 맛을 잃지 않는 튼튼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